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언약교회 전체 방향, 슬로건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본부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에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두 번째,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현장 속의 위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겨우 먹고 사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말씀하셨지요. 그 흐름 속에 우리 언약궤 주신 원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우리들이 다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평소에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 재밌는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송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요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답니다. 새해에 처음 듣는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가 그 해의 운세를 결정한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새해가 되면, 그러니까 12월 31일 12시 11시 59분 땡 지나고 딱 자정이 되면은 첫 곡으로 내가 듣고 싶은 곡을 듣는다는 겁니다. 멜론, 지니, 벅스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그 차트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의 베스트 곡이 어떤 곡이냐? 전 잘 몰라요. 우주소녀라는 걸그룹이 있대요. 우주소녀의 이루리 들어봤거든요. 제 정서에는 좀 안 맞아갖고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루리 막 이렇게 해요. 내용이 뭐냐면 가사를 보니까 고백을 앞둔 소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루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019년도 11월에 발매된 곡인데 2020년부터 20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이번이죠. 4년간 계속해서 1위였답니다. 그 외에 새해송으로 떠오른 노래들 제목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사의 머니. 그 다음이 김필, 잘 모르는 가수들이에요. 돈벼락. 그리고 조빈,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음악.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저 처음 봤는데 NCT 127이라는 그룹이 있대요. Dreams Come True. 영어라서 안 쓰겠습니다. 이루리, 머니, 돈벼락,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음악, 내가 제일 잘 나가. 돈, 성공, 명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 성공, 명예, 또 하나, 꿈. 우리 1월 1일이 신정이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일에 교회 올 때 집에서 7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터널을 지나서 월드컵 공원을 가로질러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거기가 그 시간대 오면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오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오는데 차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터널부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히지? 그랬더니 터널 지났더니 경찰이 있는 거예요. 빨리 안전벨트 맸잖아요. 탁재 끊을까봐. 그래서 이 뭐지? 그러니까 차들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우리 교회까지 앞에까지 차들이 계속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알았잖아요. 아, 해돋이 보러 왔구나. 사람들이 막 그 하늘공원을 올라가요. 제가 야, 이 동네 뒷산 이 쓰레기산에도 저렇게 사람이 많으면 야, 저 동해바다나 저 큰 산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 있을까. 마침 딱 주일이었고 그런데 나는 교회에 가고 있네.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는 해 뜨는 것, 달이 떠 있는 것 잘 안 쳐다보다가 설날, 정월대보름, 그리고 추석 이럴 때는 해, 달 구경하러 많이들 모이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해돋이 보러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건강을 위해서 새해에 올라갈 수 있죠. 뭐 산 등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해와 달을 보면서 무엇을 빕니까? 각자의 소원들을 비는데 돈, 성공, 명예, 꿈 이거예요. 아닌 불신자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99%는 이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돈 벌고 싶으면 딱 새해 딱 들으면은 돈벼락 이걸 듣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건 아는 곡이거든요. 좀 오래된 곡이라. 이걸 듣는구나. 왜요? 이게 돼야지 올 한 해가 이걸로 운수가 대통된다 하니까 실시간 차트에 올라갈 정도로 이루리. 뭐 도대체 뭘 이룬다는 건지. 해와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 전 세계 공통적으로 민간신앙이고 즉 미신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 놓고 그것에다 비는 내용이 뭡니까?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것,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인 거죠. 그들이 비는 기도 제목들 정리를 하면서 제가 원단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돈벼락을 맞고 싶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새해송을 듣는 불신자들의 그 모습과 원단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른가? 다른 거 맞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붙잡는 것만 다르고 대상만 다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나의 욕심이 창세기 3장의 나의 모습이 저 해돋이 보러 간 저 불신자들과 1월 1일에 이거 노래 듣고 있는 사람들과 말씀 받고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돼야 돼요. 이건 주셔야죠.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결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 기도 제목이 아멘 한 분 나왔는데 근데 불신자의 기도 제목과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난 진짜 복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붙잡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5회 응답받는 2023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25회 응답을 받으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가능한 24회 응답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25회 응답. 그것을 누려야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응답이고 보좌의 역사라는 것이 나를 통하여 현장에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요. 나의 꿈이 나의 기도 제목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 불신자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건강, 명예, 성공을 원하는 수준의 기도만을 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말고 다른 거 가르쳤겠습니까? 그것만 가르쳤겠죠. 맞죠? 말씀입니다. 언약이요. 복음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는데,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받아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몰두하고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몰두하여 받는 것. 몰두하다는 건 뭔 뜻입니까?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잘 모르니까. 빠질 모래 머리 두자요. 머리가 빠지도록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복음을 머리가 빠지도록 집중하는 거. 우리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 빠지도록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 말씀을 받으면서 내 현장 걱정, 내 자녀 걱정, 말씀을 받으면서 불신앙,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25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몰두하여 받아. 다른 말로 뭡니까? 집중이죠. 집중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말씀을 받는 상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는 언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수요예배 나오실 성도님들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성공, 인생 승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초등부 부장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할 때도 이거 꼭 나옵니다. 예배 성공, 예배 승리. 그것은 인생 성공이고 인생 승리다. 예배 성공은 뭡니까? 예배 성공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성경 본문 말씀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 오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보면요, 맨날 늦는 랩런트가 맨날 늦어요. 일찍 오는 랩런트들은 맨날 일찍 와요. 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가만히 또 보면은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은 일찍 와 있는데 가까이 사는 성도들 좀 늦게 오더라고요. 제가 파주에서 서울로 교회 다녔잖아요. 전 3시간 전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그럼 절대 늦을 수가 없어요. 이미 늦으면 교회 안 가는 날,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미 늦어버리면 시간 알잖아요. 1시간 30분 딱 걸린다 그러면 늦어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예배 성공, 늦지 않는 거. 우리들은 예배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몰두하여 받았는데 우리는 52주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회 공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 성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뭡니까? 예배 승리는요. 근데 한 단계 나가야죠. 예배 승리는 그 성공한 예배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매 주일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는 것이 예배 승리.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다음 주에 나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 주일에 나오는 거죠. 아니, 내 얘기를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일렀나? 예, 일렀죠. 천군 천사가 일렀죠.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응답받게 하시죠. 날마다 그 응답을 체험하고 계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지만이 예배 승리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인생이 성공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인생 성공, 인생 승리는 당연히 따라와지는 겁니다. 이 예배 성공과 예배 승리의 시작은 어려운 데 있지를 않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몰두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24시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24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말씀을, 복음을,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된 상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냥 사실은 똑같은 날의 반복일 것 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날짜 정해놓은 거지. 2023년 1월 이렇게 한 거지. 천국으로는 그 달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계산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 날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새해에 뭐 기분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겠다. 예배 성공하고 예배 승리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현장과 나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이 보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현장에 흘러들어가는 것. 그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다.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이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니, 맨날 똑같이 들리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다르게 다가온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맨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구나.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때로는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기쁨의 환희를 지를 수도 있고, 탄성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 안에 담겨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들려진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저희 초중부에서 이거 거의 뭐 주문같이 제가 가르치거든요. 말씀이 하면 들려지게 해요. 말씀이 믿어지게.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의 말씀, 믿어졌을 때만 그 말씀을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사실 이러면 끝난다고 봅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 된다면 그 인생 끝난 거죠. 결론 난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어디 갔냐?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를 못 누리는 렘넌트들은요, 대학 입시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무너집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떡. 교제라는 말이 뭡니까? 교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의 뜻은 그런 교제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항상 담겨집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제단에 둘러앉아서 그 드려진 예물을 불로 다 구운 거잖아요. 둘러앉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공동식사요. 화목제 예식의 과정이 그 식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포함이었답니다. 성도의 사귐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예배였던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꼭 이 공동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피 흘리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 의미가 담겨지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그냥 단순히 성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놀러 가고 재밌게 놀고 그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항상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교회가 우선되어지는,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교제예요. 그런 교제입니다. 그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 요즘 말로 조금 생각해갖고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성도의 사귐, 교회 안에서의 사귐, 말씀과 복음 안에서의 사귐.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것이 현대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모여 포럼할 때에 세상 포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포럼 하는 거 아니라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것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 무엇이 세워져 갈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화요 집회 2강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현장 복음 메시지 10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사역자 훈련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 흐름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결론은 뭐였냐? 이 교회가 393의 응답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393의 응답 드려야 된다.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제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2강 마무리하시면서 류광수 목사님께서 중직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류광수 목사님 말씀이에요. 중직자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중직자는 남은 생애에 평생 이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적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나는 교회에 후대가 설 3가지 뜰을 세운다. 3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른 말로 237, 치유, 서밋.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세운다. 두 번째, 만약에 은퇴하면 나는 보수를 받지 않고 내 기능을 헌신한다. 보수 안 받고 교회에 헌신한다. 초대교회가 그랬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살아가는 중에 밥 먹는 것 외에 남은 모든 재산을 교회에 드린다. 이 세 가지요. 이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이것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뭐 돈 바치라고? 아니, 보수 받지 말라고? 웃기고 있네. 예, 그럼 웃기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떡 때는 응답 속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하신다면 우리의 결단은 어때야 됩니까? 불신자와는 다른 것이 되어야 되겠죠. 25의 응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393의 응답이에요. 이 393에 대해서 우리 언약교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 정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는 겁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 이 393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이 응답, 이 흐름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성도들이, 보좌의 망대가 되는 그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응답 받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망대. 타워 아니고 바티잔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망대의 응답. 이번 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보좌의 망대다. 그죠? 그래서 그 망대는 보좌랑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되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란 성도들이 보좌로 나가는 플랫폼이다 말씀 주셨죠. 기도는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이다. 전도는요, 빛으로 정복하는 파수대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진짜로 감탄. 우리가 이 응답을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내 현장 속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25의 응답.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럼 우리의 상태가 빨리 바뀌어지면 되는 거죠. 이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의 응답을 받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의 세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좌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죠. 기도입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만 돼도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는
막 저 세계대학 수련회 가고 싶다. 그럼 15만 원 등록비가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저 훈련 받아야 돼요. 여기서 또 응답받은 간증이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30분짜리라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돈을 줬다니까요. 수련회 가라고. 엄마가 만난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 앞에서 재롱잔치 부렸다고 용돈을 줬는데 딱 15만 원. 갑자기 단기선교 갔다 왔는데 집에 모르는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있는데 막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죠. 야, 현숙이 큰아들 노래 불러봐. 할 수 있는 게 남행열차밖에 없어서 불렀더니 야! 이러면서 돈을 막 딱 그 수련회비 그거 받고 들어가서 막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30분짜리 지금 적게 이야기했는데, 근데요, 대학생 때는 그거 하나 갖고 기도했는데 좀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요, 기도 안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예,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응답되어질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보좌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보좌의 망대요, 성도는 그 망대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수꾼이 졸면 다 죽습니다. 파수꾼이라니까요. 그 파수망대 위에 도둑놈이 서 있으면 그건 염탐하는 거거든요.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파수꾼이구나.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어떤 파수꾼이요? 흑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파수꾼. 아니, 목사님, 저는 내 현장도 못 살리고 있는데요, 내 자신도 못 살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파수꾼이요, 살리는 자요, 전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우리의 현장 속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0.1초만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100년 힘쓰는 것보다 빨리 됩니다. 그 0.1초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25의 응답, 나의 그 24의 응답을 탁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임계점. 무려 99도까지 끌다가요 100도로 탁 넘어갈 때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임계점. 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보좌의 망대요, 여러분은 그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요, 우리의 현장은 보좌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눈여겨 들어오진 말씀이, 이 구절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사가 열심히 받아가지고 보좌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과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지각 변동의 응답. 현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천동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응답이에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우리 현장에 임하는 25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능력이요. 우리 2023년도에 기다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설레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몰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응답.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 기도 못하고 있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네부터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요.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의 기도에 기도와 합하여 여기 초등부 랩런트들 이거 나눠준 거거든요. 이번 주에 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고 저희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초등부에서 밤 10시마다 원해텐 기도해갖고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걸 7개로 줄였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기도하라고.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우리 초등부 강단에 대한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거 하려고 하느냐? 랩런트들이 이거 외울 정도로 하려고요.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현장은 진짜로 경천동지의 응답, 지각이 변동되어지는 응답. 누구를 통해서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성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래서 이 24의 응답을 넘어서는 25의 응답,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25의 응답,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맨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듣는 말씀이요. 새롭게 붙잡는 말씀이요.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도 않았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 5장 42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상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응답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 붙잡고 기도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며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응답, 보좌의 능력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